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또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이 오늘 들고 아니면 어제 들어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이 아니라 문화와 그 사람의 역사와도 관계돼요. 그가 자란 문화의 환경, 문화적 환경, 또 얼마나 그가 무엇을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도 관계가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0의 평생을 살았다면 60의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자라왔나.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에 자랐잖아요. 한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교적인 문화고 불교적인 문화고 거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순수한 복음적 기독교라기보다도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석되어지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에 다시 말하면 문화적 환경에 로 해석되어지는 이런 기독교적인 순수한 사랑을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순수한 하나님 복음의 순수성을 자칫 우리의 기존에 있는 어떤 생각의 틀에서 해석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죠. 여튼 오늘 이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해석하고 또 그를 위로한답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습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익숙해 온 우리의 권선징악적인 아니면 옛날에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전생에 무슨 생각지 말아야 될 그런 우리들의 기존에 있는 문화 속에 감춰있는 것들로 오늘 이런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엘리바스는 연장자입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하나님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당시에 동방의 그런 권선징악적인 프레임,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벌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막 복 주신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틀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누가 뭐가 잘못되면 아이고 저가 뭔가 기도 생활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죄악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겠지. 번뜩 생각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권선징악적인 문화적인 유교적인 불교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복음은 문자 그대로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지 라고 하는 거지.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젖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
중요하고 선한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결과가 선의 결과를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환경과 여러 여건과 또 죄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후련하죠, 우리의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여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백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권선징악적인 반드시 저것은 처벌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지.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권선징악적인 우리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욥이 특별하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죄악을 범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욥이 우리도 그때 있었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천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어전의 회의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한 영적 세계에 얼마나 우리가 밝아요. 그런 세계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천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함부로 우리가 아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해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저 알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조금 아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백을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바스 역시 그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만 유익할 뿐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아요? 3절에도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보고 우리의 작은 행동을 보고 미소 짓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좋구나.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어때요?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생기는가 하면 율법적인 죄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큰 초월적인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개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여백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여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유 없는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그 무서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숲풀가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영원히 수치스럽지 않도록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왜 꼭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나요? 당시에 통방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나쁜 유교적인 사상들이나 불교적인 사상들이나 아니면 내 죄 아니면 내 조상의 죄 아니면 전생의 죄까지도 끄집어들이는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히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바로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여러분 나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하지 항상 엄숙하고 항상 부모와는 가깝게 교제하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의 팔짱을 끼워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장난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저 엄격한 선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점을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내의 아버지도 웃을 줄 알아요. 아버지도 남 모르게 우시는 아버지예요. 매만 드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매 드실 때에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매를 드시는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권선징악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잘못 생각해도 금세 몇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오늘 욥이 지금 고난 겪고 있는 것이 매 맞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보는 그에게 볼 때는 매 맞고 있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킨다고 여러분 벌 준다고 생각하세요? 연단시킨다고 생각해요. 강인한 체력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정죄와 판단의 두려움과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 돼서 이렇게까지 때리십니까?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뭐 그렇게 그래서 하고자 하나님의 가슴팍을 때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기독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접촉하면 여러분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달라질 거예요. 부드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어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더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왜곡시키지 마세요. 아버지가 눈 감아준다고 계속 못된 짓 해보시면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되니까 자식들의 모습에 부모의 마음을 이제서 알잖아요. 자식들을 이제 키워보니까 손자 손녀들을 키워보니까 우리들의 부모의 그 마음을 사실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아빠 엄마가 눈 감아준다고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다 격려하고 계셨던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이 돈을 좀 사고 치는 줄 알면서도 한번 해봐라고 밀어주시는 거지요. 기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구나. 5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은 적도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헐벗은 자의 의복도 벗겼지 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도 아니했지. 줄인 자에게 음식 주는 것도 인색했지.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기도 했지. 11절에 보면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아주 홍수가 너를 지금 덮치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 상하게 했으니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임한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21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일단은 봉독합시다. 21절부터 보는 거예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쭉 보면 내가 이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앞으로 비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셔. 교만하고 너 죄 없다고 네가 마치 어려운 것처럼 고개 들고 하면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 내 손이 깨끗해야 마지막 건지심을 받는 거야. 30절에.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이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다 맞는 말씀이지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 들지요. 설교 지금 들으면서도 들지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러시는 하나님이시지 뭐가 아니야. 당연하지.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하게 설교했고 너무 익숙하게 이걸 받아들여 아멘 했어요. 그런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선을 행하는 듯 인간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봤다면 우리 손이 깨끗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복과 은혜를 이런 말씀의 강단에 나는 설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다면 깨끗해서 복 주시고 깨끗해서 이만큼 살게 하셨다면 나는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심판을 받아도 내 자신을 보니까 심판 받아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거룩한 강단에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저와 여러분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불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손을 씻고 아버지하고 찾아갔다면 언젠가 나는 기분 나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은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신학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이 논쟁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가 먼저인가? 여기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동양의 바로 인간론적인 사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론, 신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늘도 무서워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징계받을까 봐서 뭔가 헌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한다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좀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과 이러한 교회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폐허가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어빌리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리스폰시빌리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지. 더 복 받으려고. 이미 복은 받았어요. 이 이상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만 해도,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피로 닦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만분의 일도 다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들에게 우리가 더 해주고 마음을 쏟아주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든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러한 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런 자를 나누어주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때요?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미수짓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까지 쭉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지. 복 받으려고 우리가 뭐 사랑하고 손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병에서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 손 씻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은혜에서 나오는 진정한 우리의 선한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길인 거죠. 조건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 이 속에도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죄인에게 부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쁜 짓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온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지 얼마나 이쁜 짓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쁜 짓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쁜 짓 한다고 성령 주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네. 내 자식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눈물 흘리며 더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 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조금 더 상처난 곳에 부모의 마음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더 감싸주고 거기를 더 소독해주고 싶고 거기를 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내가 미운 짓거리 좀 했다고 막 등 돌리시는 하나님으로 아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프레임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그런다고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그릇되게 행동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이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밀하시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풀어주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내가 오늘 한날도 어떤 환경도 몰아쳐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길 없을 거예요. 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령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안전한 포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 막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은혜로 용서하고 씻어준다는데 누가 나에게 먹칠을 해요?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율법적인 정죄 아래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자꾸 우리는 문을 닫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의 답답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무덤 가운데 갇혀서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인상 쓰고 살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잴 수 없는 엄청난 여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이 지금도 흐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 아래서 오늘 또 씻으시고 자유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시고 그 손 붙들고 오늘도 정도의 길을 가세요. 다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돼지우리에 또 들어가서 뒹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반지 또 전당부에 잡혀먹지 말고 그거 가지고 또 카지노 가서 뭐예요? 뭘 내리지 말고 당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 그 문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욥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욥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행위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또 더 열심히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